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그 한 문장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단 한 문장이 어떻게 절망을 치유하고 하느님의 약속으로 당신을 이끄는지 함께 보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며 내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말은 무엇일까요? 나는 부족해. 오늘도 버틸 수 있을까? 그렇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반복되는 말들은 어느 순간 내 삶의 방향을 조용히 결정짓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자신을 비하하거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속삭이며 살아갑니다. 마치 그것이 진실인 듯, 마치 그것이 겸손인 양 말이지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런 말들을 우리 입술에 두셨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라는 말로 스스로를 가둬둘까요? 그런 말들을 우리 입술에 두셨을까요? 정정우리, 정정이나, 정정이나 정경, 정정이나 정경이나 정정을 정경이나 정정이나 정경, 정정이나 정경.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레오 14세 교황님 모두 우리에게 강조하셨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으며 그 힘은 기도를 통해 더욱 깊이 자리 잡는다고요. 우리는 기도를 단순한 부탁이나 형식으로 여길 때가 많지만 진실된 기도는 말씀의 선언입니다. 하느님의 진리를 내 입술로 고백하며 내 마음에 심는 행위인 것이지요. 매일 아침 나는 작은 거울 앞에 서서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하느님의 딸입니다. 나는 강합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처음엔 이 말들이 어색하고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매일 되뇌며 기도처럼 반복할 때 내 안에 작지만 우린 세상의 말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들은 넌 안 돼, 그건 불가능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내노라. 출애굽기 32. 그분은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는 말이 아니라 자신 안에 숨겨진 하느님의 가능성을 꺼내는 말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단 한 문장을 믿음으로 100번 반복할 때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믿음의 뿌리가 되고 삶을 바꾸는 선언이 됩니다. 오늘도 나는 묵주를 쥐고 그 말을 반복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 안에서 강합니다. 매 순간이 두렵고 불확실할지라도 이 말이 내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줍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당신도 해보세요. 당신의 삶을 무너뜨린 말들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진리로 새롭게 입술을 채우세요. 반복된 기도는 당신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하느님의 계획 안으로 당신을 다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단지 소리가 아니라 믿음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오늘도 심어보세요. 언젠가 당신 삶의 어디선가 놀라운 열매가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이 바뀌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 시작이 어디에서 비롯되어야 하는지를 잊곤 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나도 변할 수 있어. 하지만 교황 레오 14세께서는 전혀 다른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변화는 바깥에서 오지 않습니다. 변화는 내 입술에서 시작됩니다. 그것도 단 하나의 문장을 반복함으로써 믿음으로 말한 한 문장을 하루에 100번 매일같이 반복한다면 그 말은 단순한 단어가 아닌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그저 실험처럼 시작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나는 강합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느님 안에서 충분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제 안의 목소리는 이렇게 반복했죠. 거짓말이야. 너는 약해. 늘 실패했잖아. 하지만 교황님의 가르침처럼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100번씩 그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리고 스스로도 믿기 어려웠지만 이상하게도 반복할수록 그 말이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마른 땅에 비가 스며들듯이요. 하루 100번이라는 숫자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심코 지나치는 말의 힘이 아니라 신중하게 뿌려진 씨앗의 수입니다. 매번 말할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에 새로운 진리를 심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하느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실패한 존재가 아니라 하느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말들을 되풀이하다 보면은 이전에 나를 묻고 있던 거짓된 말들, 나는 안 돼, 나는 못나, 나는 쓸모없어, 이 점차 힘을 잃고 사라져갑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기도는 단지 청원이 아닙니다. 기도는 믿음의 선언이며 하느님 안에서 내 존재를 다시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말로 표현될 때 더욱 힘을 얻습니다. 침묵 속에서 마음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때로 목소리를 내어 반복하는 행위는 내 영혼 깊은 곳에 하느님의 진리를 새기는 도장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반복의 힘은 성경에서도 수없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실 때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 그분은 진리를 입으로 선포하심으로써 어둠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무기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루 100번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혹시 지금 당신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부정적인 문장이 있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바꾸어 보세요. 나는 실패자야 라는 문장을 나는 하느님 안에서 강하다로, 나는 쓸모없어를 나는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다로, 그리고 그것을 100번 말해보세요. 하루 이틀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석 달이 지나면 당신 스스로도 놀랄 만큼 마음이 달라지고 바라보는 세상도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입술을 통과할 때 믿음의 선언이 됩니다. 그리고 선언은 곧 행동을 이끌고 행동은 새로운 삶을 열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교황님이 말씀하신 반복의 기적입니다. 당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단 하나의 문장, 그 100번의 고백이 바로 하느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시작의 열쇠일지도. 그녀의 이름은 클라라였습니다. 평범한 30대의 엄마, 작고 어두운 아파트 낡은 가구 사이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그녀는 매일같이 커피를 끓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안 돼. 그 말들은 어느새 그녀의 뼛속까지 스며들었고 그녀의 영혼은 날마다 조금씩 더 어두워졌습니다. 꿈꾸던 제빵사로서의 삶은 멀어져 갔고 웃음소리를 잃은 아이들 옆에서 그녀는 점점 침묵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소식지 한 장이 그녀의 삶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입으로 말하는 것이 당신의 삶을 만듭니다. 그 한 문장이 그녀를 멈춰 세웠습니다. 믿기 어려웠지만 그녀는 절망 속에서 마지막으로 붙잡을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지요. 그녀는 매일 밤 아이들을 재운 후 혼자 거울 앞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강하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느님 안에서 충분한 존재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눈물마저 흘렀습니다. 말하는 도중에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소리가 올라왔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야. 너는 실패자야.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100번씩 마치 기도하듯 무너진 마음 위에 새로운 벽돌을 하나하나 쌓듯이.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자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아이들의 웃음이 다시 따뜻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클라라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 우리 모두가 겪는 내면의 전쟁을 말해줍니다. 실패와 좌절, 세상이 던지는 수많은 부정적인 메시지 속에서도 단 하나의 진리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레오 14세 교황님은 이러한 반복의 기적을 강조하십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말하느냐가 당신이 무엇을 믿게 되는지를 결정하고 결국은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를 결정합니다. 클라라가 매일 반복했던 말들은 단순한 격려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선언, 하느님이 그녀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입술로 고백한 행위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클라라처럼 자기 자신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입을 열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작은 한 문장을 믿음으로 반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다른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나는 너를 알고 있고 너는 내 계획 안에 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되뇌며 그분의 시선으로 나를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클라라의 변화는 눈부시게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의 증거가 됩니다. 당신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나는 하느님 안에서 강하다. 그 문장을 오늘 100번 말해보세요. 처음엔 눈물이 섞일지도 모르지만 그 말은 분명히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말은 믿음을 낳고 믿음은 삶을 바꿉니다. 클라라처럼 우리도 다시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믿을 수 있습니다.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며 나의 삶을 다시 선언할 수 있습니다. 단지 말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미래는 다시 쓰여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열린 일반 알현에서 레오 14세 교황님의 눈빛이 제 가슴 깊은 곳을 꿰뚫었습니다. 그분은 말없이 사람들을 바라보셨지만 마치 내 영혼 속 상처까지 다 알고 계신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하느님께 드리는 향기요. 당신 삶을 새롭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깊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얼마나 많은 말들을 무심코 흘려보냈던가요? 나는 안 돼. 그건 내 몫이 아니야. 하느님은 나를 잊으셨어. 그렇게 매일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반복하며 살았던 제 삶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교황님께서는 오히려 그 말들 속에 하느님의 뜻을 되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통해 하느님의 진리를 선포하라고요. 기도는 침묵으로도 드릴 수 있지만 입술로 고백될 때에 더 강한 힘이 실립니다. 성경에도 하느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말씀하심으로 빛이 생기고 땅과 바다가 나뉘고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도 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레오 14세 교황님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의 밤을 조각하는 망치와 끓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하루, 당신의 정체성, 그리고 당신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라. 하느님의 음성과 그분의 진리를 입술로 옮기는 일을 잊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이는 말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교황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당신의 입을 닫게 하고 절망의 말만 반복하게 만들기 위해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끊임없이 말하라고 권유하십니다. 하느님의 진리를 말하고 당신 안에 있는 빛을 선포하라고요. 비록 처음엔 믿기 어렵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색하게 느껴질지라도 그 말이 반복될 때 믿음은 자라나고 믿음은 삶을 이끕니다. 기도 중에 주님, 저는 당신 안에서 강합니다라고 말할 때 저는 마치 제 안에 오래 묻혀있던 고백이 깨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그 말은 단지 나 자신을 위로하려는 주문이 아니라 하느님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믿음으로 되새기는 선포입니다. 교황님은 우리 각자가 그런 기도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힘을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분의 가르침은 늘 부드럽지만 동시에 매우 단호합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당신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가 결정됩니다. 당신이 절망의 말을 뿌린다면 그 땅에서는 희망이 자라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진리로 마음을 채우고 그 진리를 입술로 반복해 선포한다면 그 씨앗은 반드시 당신 삶에 빛을 틔우게 될 것입니다. 말은 곧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이고 그 대화 속에서 내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반복합니다. 나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문장들을 말할 때마다 저는 하느님 안에서 다시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오늘 당신은 어떤 말을 입술에 담고 계신가요? 혹시 아직도
나는 안 되라고 중얼거리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꿔보세요. 하느님의 진리를 당신의 목소리로 선포하세요. 그 말이 곧 당신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당신의 삶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말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단어 몇 개를 반복한다고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까 의심했지요. 하지만 어느 날 묵주를 손에 쥐고 조용히 앉아 나는 하느님 안에서 충분한 존재입니다. 라는 말을 반복하던 중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기도의 씨앗이며 내 영혼을 다시 짓는 성스러운 행위라는 사실을요. 레오 14세 교황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무엇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마음이 다시 형성되고 삶이 다시 세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안 돼. 나는 가치 없어. 삶이 너무 버거워. 그런 말들은 매일 우리의 내면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희망의 불씨를 꺼뜨립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말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요.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진리를 말합니다. 너는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다. 창세기 1:27.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사야 43:4. 이 말씀들을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 믿고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제안하십니다. 그 말씀을 입으로 반복하라고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 말씀이 내 뼈속까지 스며들어 나의 정체성을 다시 세울 수 있을 때까지. 하루에 단 하나의 문장을 반복하는 행위는 어찌 보면 단순하고 조용한 습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혼의 벽돌 하나를 다시 올리는 일입니다. 부정적인 말들로 허물어진 내면을 진리의 고백으로 다시 쌓아 올리는 거룩한 건축입니다. 마치 성당이 수십 년에 걸쳐 벽돌 하나하나로 지어졌듯이 나의 믿음과 삶 또한 하루하루 고백하는 진리의 말로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반복하는 문장은 이렇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나는 선택받았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을 하면서도 눈물이 났어요. 마음 깊은 곳에선 여전히 넌 부족해, 넌 실패했잖아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지 그 거짓된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하느님의 진리의 음성이 제 안에서 커져갔습니다. 교황님은 말합니다. 기도는 하느님의 말씀을 내 입술로 옮기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곧 당신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시작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미디어, 사람들의 말, 지나간 상처들이 나에게 말하죠. 너는 안 돼. 그러나 그 말들 위에 하느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쌓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새로운 기초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말은 결국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믿음은 결국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되며 그 모든 것들은 삶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그러므로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영혼의 재료이며 믿음의 도구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저는 오늘도 말합니다. 나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하루하루 저의 마음을 치유하고 저의 삶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혹시 오늘 당신의 삶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작은 벽돌 하나부터 다시 올려보세요. 말씀을 따라 진리를 입술로 고백하는 것부터요. 반복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당신의 삶을 다시 지어 올릴 것입니다. 이 단순한 반복 속에 하나님께서 새 삶을 시작하시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선택을 마주합니다. 그 선택은 거창한 결정이나 눈에 띄는 변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저 내가 오늘 어떤 말을 반복할지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할 수 없어. 내 인생은 이대로 끝이야. 그런 말들을 계속해서 되뇌며 하루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조용히 입술을 열어 이렇게 말할 것인지요. 나는 하느님 안에서 강합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존재입니다. 레오 14세 교황님은 말하십니다. 당신이 선택한 말이 결국 당신이 살게 될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문장들 그 하나하나가 마치 씨앗처럼 삶의 밭에 뿌려지고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어떤 것이었느냐에 따라 기쁨의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절망의 가시가 자라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말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무의식적으로 실패의 언어를 뿌리며 살았던 것 같아요. 나는 늘 이래. 나는 노력해도 안 돼. 그런 말들이 저를 지배했고, 결국 제 삶도 그 말들처럼 움츠러들고 말았지요. 하지만 어느 날 성경을 읽다 이런 말씀을 만났습니다. 주님께 희망을 두는 이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오를 것이다. 이사야 40, 31 이 말씀은 저에게 선택의 기로에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느님의 약속은 오늘도 살아있고 나는 그 약속을 말함으로써 나의 운명을 다시 쓸 수 있다는 것을요.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나약함의 문장을 반복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오늘도 저는 당신의 은총 안에서 살아갑니다. 저는 강하고, 저는 충분하며, 저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고백이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말이 저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생기고 눈빛에 빛이 돌았습니다. 삶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의 선택을 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을 말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믿을 것인가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분의 뜻은 늘 생명과 희망 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패배와 두려움의 언어를 선택한다면 하느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느님의 진리만이 당신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어떤 실수를 했든 어떤 실패를 겪었든 지금 이 순간 말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말은 곧 믿음이고 믿음은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나침반입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순간 입술로 진리를 선포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실패의 말들이 맴돌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젠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하느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존재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고유하고 소중한 역할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매일 100번이라도 반복하며 입술로 고백할 때 당신의 삶은 하느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나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은 선택입니다. 선택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길을 엽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하느님께서 준비하신 은총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패배 언어에 당신의 시간을 빼앗기지 마세요. 오늘부터 새로운 말로 새로운 삶을 심어보세요. 그 말들이 당신을 하느님의 약속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